사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요.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절기라는 뜻이고 오순절은 50일 절기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주님께서 드신 고난의 잔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력으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두 가지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는 이때쯤이 이제 보리가 처음으로 익어서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오순절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기념해야 될 두 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오순절. 여러분, 이 두 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복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두 날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이 임하실 때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셨을까? 불의 혀는 불타는 혀, 다시 말하면 불타는 말씀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제자들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받게 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그들의 언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언어에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말이 불타는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불타는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형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 번의 설교에
그날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두 날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그러한 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카로운 검에 성령의 불이 더해지게 되면 그 검은 날카로운 검에 더해서 성령의 불이 붙은 화염검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 뜨거움과 불의 위력과 칼의 날카로움이 같이 결합된 그러한 검, 성령의 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의 능력과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검을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사실은 두려운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검에,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화염검이 나오는데 검에 불이 붙어 있는 화염검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파괴하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까지 깨뜨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무기가 바로 성령의 불이 붙은 하나님의 말씀, 즉 화염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검이, 화염검이, 성령의 검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어요. 그들의 심장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찔렀어요. 그들의 영혼을 찌르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쳤던 그 사람들 3,000명이 말씀해 보면은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회개와 자복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31,173구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1,173구절 중에 단 하나의 구절만 내가 진실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우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윌리엄 캐리,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2절 딱 한 구절,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때 영국의 모든 교회가,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의 최초의 여러분 선교의 문을 열게 돼요. 성경을 인도로 번역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혀있던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중세 천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오던 강력한 가톨릭 세력, 감히 그 가톨릭과 대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딱 한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천년의 전통을 가진 가톨릭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개신교회가 이 땅에 태동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딱 한 구절.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영원무궁하도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심취하고 쇠퇴해 있던 미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말씀 선포가 잠자고 있던 미국의 영혼들을 뒤흔들어 깨워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와 부흥의 새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마르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딱 한 구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불이 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성령의 불이 붙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그 검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근데 인도에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판디타 라마바이는 원래 힌두교도였는데 영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접하고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인도로 돌아온 라마바이, 그때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과부였어요. 굉장히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라마바이의 눈에 인도의 불쌍한 여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오랜 전통, 악습, 폐단 이런 것 밑에서 신음하며 억압받으며 차별당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들과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들과 버려진 고아들, 그들을 모아서 1898년에 묵티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묵티는 구원,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묵티 공동체에 그 인도 사회에서 가장 참 이제 천대받는 2,000명의 과부와 여성들과 또 고아들이 있었는데
라마바이는 사회개혁가이고 인권 운동가이고 그랬지만은 라마바이가 가장 묵티 공동체에 기대하고 원한 것은 바로 이 묵티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2,000명을 먹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육신의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도 사회에 가장 천대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라마바이는 죽을 때까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묵티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이 되자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 소식을, 1904년에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났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30명의 소녀들을 뽑아서 소녀 기도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30명의 소녀 기도단이 라마바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 6월 29일 이 기도단의 소녀들이 함께 기도를 하던 중에 한 소녀가 불길에 휩싸인 것을 다른 소녀들이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황급히 나가서 다 양동이에 물을 떠와서 이 소녀에게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묵티 공동체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묵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인도 땅 묵티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쭉 지켜본 목격자가 이 묵티 공동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통해가 강력하게 나타나 그곳에 있던 여자들과 소녀들이 모두 흐느끼며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묵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을 구했고 기도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기도의 함성과 물결이 넘쳐났다. 그 부흥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되어서 매일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찬양했고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쁨 속에서 기뻐했다. 묵티 소녀 기도단을 통한 회개와 부흥은 그 주변의 교회와 학교, 고아원들로 확산되어 인도 전역과 심지어는 영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임하신 것, 그것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광부 청년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웨일즈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1905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묵티 공동체의 가난한 과부 판디타 라마바이에 의해서 인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 우리 조선 땅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길을 당긴 사람이 길선주 장로인데 이 길선주 장로는 한때 선도에 깊이 빠져서 산속에서 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런 부흥을 사모하자 갈망하면서 1905년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부흥운동에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반 로버츠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또 이제 묵티 공동체의 가난한 그 소녀 기도단,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윌리엄 시모 목사 역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차별받던 흑인 목사였습니다. 그 사회의 주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자신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력하게 보이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당시에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영적 도덕적으로 탁월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럴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 능력이 많고 위대한 그러한 삶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우리 중북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부흥이 파도처럼 성령이 불길처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세상에 져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2024년 금년 한 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더 낮고 더 겸손하고 더 가난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